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지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죠. 그러면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지난 1년 동안 어떤 일이 잘 풀려서 기도했던 것이 응답되어서 감사해야 된다면 오늘 아침에 감사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온전한 감사일까요? 절기가 되어서 감사한다면 마치 어버이날이 되고 스승의 날이 되면 선물을 준비하듯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감사를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우리 마음의 자세는 우리 신앙과 비례한 일이기에 적어도 감사의 주일에 그 감사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진정 원하시는 감사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는 수많은 물질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생에 대해서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인생, 이 인생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닫고 다른 어떤 것, 외적으로 주어진 어떤 부요함과 성공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왜 자신의 인생 자체에 대해서 드리는 게 최고의 감사일까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OECD 자문관인 수자 오코너 박사는 한국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를 하고 보고서를 썼는데요, 딱 한 줄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한국은 세계 최고의 정신질환자를 양산해내는 학교입니다. 좀 충격적이죠? 미국에 다양한 인종들이 살잖아요. 그 가운데 한인들의 자살률이 타 인종에 비해서 무려 4배나 높다고 합니다. 엄청난 수치예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너무 엄격해요. 자신에 대해서 너무 박하게 점수를 줘요.
당신의 인생에 대해서 몇 점이라고 점수를 주겠습니까? 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후하게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더 철저할 것을 강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등이 되어도 칭찬을 듣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어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불행의 가장 근본적인 심리적 원인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평가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할 수 있는 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신 오직 한 분, 창조주 하나님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시려면 세상이 여러분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가 아닌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내리시는 평가를 들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서예요.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창조 세계와 너 하나를 맞바꿨다. 오늘 본문 말씀을 천천히 들여다보세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곳에도 구속되지 않고 조건 없이 존재하는 분이신데 오늘 말씀은 나는 너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너 때문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잖아요. 그만큼 너는 나에게 소중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물로 이 땅에 태어났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예요. 어쩌다가 태어난 인생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도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는 가장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믿음이란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믿음은 그저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 인생이 그만큼 소중한 것을 깨닫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세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첫째는 꽃과 같은 인생이에요. 꽃은 가만히 있는데도요, 나비가 찾아오고 벌이 찾아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붙어요. 인기가 많아요. 어디든 가면 웃음꽃이 피어나고 사랑을 받고 그렇게 인기 있는 그런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나무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언덕 위에 높이 솟아있는 나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성공한 사람이죠. 실력 있고 필요한 사람이에요. 한 나무가 어느 봄날에는 어린아이의 놀이터가 되어주고 무더운 여름에는 지친 나그네에게 그늘을 드려주고 가을에 허기진 자에게 열매를 제공하고 추운 겨울 추워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땔감으로 사용되듯이 나무 같은 인생은 그렇게 이 땅에 유익함이 되고 꼭 필요한 그런 존재이죠. 그런데 세 번째 인생이 있습니다. 꽃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나무처럼 주목받지도 않는 인생이에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광야 같은 곳에 홀로
서 있는 선인장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온몸에 가시가 돋아 있고 생기 없이 비쩍 말라 있는 선인장. 자신의 인생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지 않고 거리를 두기 위해서 무뚝뚝한 표정과 쏙 톡톡 쏘는 가시 같은 말로 자신의 삶을 포장하고 홀로 있는 그런 선인장 같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저의 인생은 선인장이었어요. 누나들은 학교에서 꽃처럼 칭찬받았고요. 저 형은 나무처럼 주목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늘 꼴등이었어요. 저는 자라면서 변변한 꽃 한 번 피워본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거나 주목받을 일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네가 빈석이 동생이니? 이 말은 넌 누나는 꽃이고 너의 형은 나무인데 근데 너는 왜 그래? 라는 그런 뜻이었거든요. 저는 여자들에게도 인기가 없어서 겨우 35이 돼서야 결혼할 수 있었어요. 제가 어쩌면 지금은 편하게 웃으면서 말하고 있지만 그 시간들은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변변한 말조차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을까? 그렇게 그 긴 시간을 자책하고 스스로를 괴롭히고 깊은 열등감에 빠져서 보냈었어요. 이것이 제 인생에 대한 솔직한 그리고 정확한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학교 성적표가 증명해 주거든요. 수우미 양가에 저는 올 양가였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저 제 유년 시절의 부끄러움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은 꽃과 같은 나무와 같은 그런 인생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왜 선인장 같은 인생도 지으셨을까? 왜 이 땅에 선인장 같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을까? 스스로를 선인장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자신이 만든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이라면 실수가 없는 후회가 없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선인장이라면 분명 뜻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을 찾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종류 가운데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이사야 53장에는 고난받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인장이셨습니다. 그분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한 번도 주목하지 않았던 작은 동네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고향 사람들에게도 무시당했고 배척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앙상한 선인장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온 인류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줄 보혈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것이 선인장이 이 땅에 필요한 진짜 이유입니다. 한 나그네가
무더운 여름 길을 걸어가다가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됐어요.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지고 이제는 마실 물 하나 없이 타는 갈증 가운데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모든 것들이 흐릿해지면서 이제는 살 소망이 끊어졌던 그 마지막 순간에 털썩 주저앉았을 때 그 앞에 오래전부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선인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앙상해 보이고 뾰족한 가시로 덮여 있는 것 같았지만 그 안에는 그 나그네가 먹고 마실 수 있는 시원한 물이 있었어요. 나그네는 그 즙을 마시면서 다시 온기를 회복하고 일어나서 자신의 인생의 길을 다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비로소 선인장은 왜 자신이 선인장이며 왜 그곳에 그토록 오랫동안 있어야 되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많은 시간 하나님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까? 왜 나는 꽃이 아니고 왜 나무가 아니고 선인장에 불과합니까? 원망하고 항의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셨던 마음으로부터 들렸던 한 음성, 너 안에는 한 방울의 물이 있어. 그 물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생명수가 될 거야. 그때부터 제 삶의 의미가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제가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졌고 세상을 대하는, 제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해석해내는 삶의 기본적인 태도가 완벽하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한 주간 동안 제 삶을 쥐어짜요. 제 안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기에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꽃이 아니고 어떤 실력이 있어서 주목할 수 있는 일을 행할 능력이 없기에 저는 마치 마른 행주를 쥐어짜는 것처럼 제 삶을 쥐어짜며 단 한 방울의 말씀의 방울 하나를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진액을 짜는 것 같은 고된 작업이지만 그래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라는 사막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지치고 상했다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 가운데 저가 부족하지만 짠했던 그 한 방울의 그 집이 누군가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되고 누군가는 삶의 위로가 되고 누군가는 다시 세상을 맞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면, 그래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다면 제 인생을 짜더라도 저는 기쁘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선인장이 이제는, 과거에는 그토록 선인장인 것이 싫었는데 이제는 선인장인 것이 좋고 행복해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선인장처럼 말라가고 뭔가 있어야 될 것들은 사라져가고 그렇게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을 평가해 볼 때 더 이상은 꽃이 아닌 것 같아서, 더 이상은 나무처럼 성공할 수 있는 가망이 없어 보여서 선인장이라고 스스로 평가하며 실망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선인장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고요, 선인장도 그래서 귀하고 그 선인장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것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이 되고 그것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집에는 TV가 없어요.
전 TV 보는 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TV를 없앤 거예요. 저 다 좋아해요. 딱 하나 좋아하지 않는,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정말 정말 싫어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먹고 떠들고 공차고 흔히 말하는 예능 프로그램,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는 줄 아세요?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뭐가 중요하기에, 그 사람들이 나와서 시시콜콜, 그게 뭐가 중요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데, 좀 유명하다고, 좀 성공했다고 그 사람들이 노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온 국민이 예능에 미쳐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주인공인데 왜 여러분 인생에 조연도 안 되는 엑스트라도 아닌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두고 시간을 뺏기고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것이 싫어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가 얼마나 소중한가, 좀 그것 좀 깨닫고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왜 세상의 점수에 연연합니까? 왜 성공이라는 그 세상이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 자체를 좋아하세요. 다른 누군가를 보고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이 아파요. 나는 저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 아프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엉뚱한 사람들을 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이 추수감사절 다른 것 없이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소중하기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좋아질 수 있는, 정말 내 인생의 가치를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특세 때 사용했던 예화인데요, 오늘 말씀과 좀 관련이 있어서 다시 한번 하려고 해요. 교회 학교 다니던 어떤 아이가 밤에 혼자 가다가 도깨비를 만났어요. 실은 원문에는 귀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새벽부터 귀신 이야기 하려니까 저도 좀 불편하고요. 그래서 언어를 좀 순화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도깨비라고 제가 바꾼 거예요. 아무튼 도깨비로 계속 갈게요. 도깨비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얼마나 겁이 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떨다가, 근데 마음속에 불현듯 찬송을 하면 도깨비가 도망가겠구나, 그런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긴장하고 놀라니까요,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노래를 부르지 하다가 얼떨결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래를 다 들은 도깨비가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도깨비도 깨달아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 앞에서 선인장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거든요. 나의 존재를 깨닫고 그것이 감사가 되고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고 그것이 미래를 열을 수 있는 축복의 열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처음에는 꽃, 나무, 선인장 뚜렷하게 구분이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경계가 모호해지더라는 거죠. 50이 되면 미모의 평준화가 일어나요. 60이 되면 다 깜빡깜빡해서요, 지식의 평준화가 일어나고요. 70이 되면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그때부터는요, 소화 잘 되는 것만 먹어요. 부의 평준화가 일어납니다. 80이 되면 요양병원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아픈 건 매 마찬가지예요. 건강의 평준화가 일어나요. 근데 이게 좀 옛날 버전인 것 같아요. 요즘 얼마나 다 건강하게 사십니까? 여기다가 아마 10살씩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시간이 지나면 뭔가 그때는 우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 차등이 있어요. 1등과 꼴등이 명확하게 달랐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그거더라고요. 세 종류의 인생은 우리 인생을 구분하는 종류도 되겠지만 시간의 흐름을 따라 볼 때 우리 인생에 거쳐가는 어떤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는 다 꽃입니다. 여기에 다 꽃 같은 시간을 보낸 분들이에요. 좀 더 크면 다 나무입니다. 다 필요한 사람이었고요, 다 주목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더 많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점점 꽃이 떨어지고 나무 위에 그 싱그러운 잎들이 말라가면서 우리는 어쩌면 조금씩 선인장으로 바뀌어갑니다. 이게 단지 나이가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20대 청년도 어느 때는 선인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뭔가 인생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해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누가 행복할까요? 자신에게 변화되는 그 과정에 따라서 이것이 인생에 거쳐가야 될 필연적인 단계임을 인정하고 내가 있는 자리가 꽃이든 나무든 선인장이든 지금 이 단계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에 나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단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죠. 선인장이 필요할 때가 옵니다. 이 땅에 기근이 들고 가물어지고 어두워질 때 그때는 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때는 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는 선인장이 필요해요. 물 한 방울, 내 인생에 남아있는 물 한 방울, 아직도 선인장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의 물 한 방울,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내 마음속에 쌓여있는 은혜의 물 한 방울을 품고 있다면 그 선인장이 반드시 필요한 때가 찾아와요. 그 안에 있는 물 한 방울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기도로 짜내고 짜내서 그 한 방울을 떨어뜨릴 때 겉으로는 사막이고 황량한 광야 같다 할지라도 그곳에 그 물 한 방울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거기는 에덴 동산입니다. 겉으로는 싸우고 다투는 그런 곳이랄지라도 거기에 자신이 선인자인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용서의 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는 싸움의 장소가 아니라 화해의 장소예요. 이 땅을 본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꽃이 아니고 나무가 아니고 선인장 같은 성도들입니다. 그곳에 그저 보여지는 풍경에 순응하고 그런 환경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은혜, 그것을 이제는 남은 내 삶의 시간을 내가 모으고 모았다가 지쳐있는 한 나그네를 위해서 한 방울을 떨어뜨릴 때 이 세상은 삭막한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곳으로 바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선인장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나무는 품을 수 없는 삶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선인장. 그래서 선인장은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상황보다,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보다도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예요. 상황은 늘 바뀝니다. 형편은 달라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존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러분의 인생의 평가는, 가치는 달라지지 않아요. 당자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나,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나 세상을 방황하면서 모든 시간들을 낭비할 때나,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나, 그때마다, 삶의 단계마다 상황은 달랐어요. 그러나 그때 변하지 않는, 아니 바뀔 수 없는 한 가지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바뀔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성공하나 잘되나 실패하나 병들을 쓰나 뭔가 마음이 힘드나 숨고 싶으나 여러분의 상황은 수없이 다양할 거예요. 그래도 바뀌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바뀔 수 없는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최고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나무만 소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는 동일하게 선인장도 소중합니다. 선인장이 아무리 노력해도 꽃은 될 수 없어요.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꽃을 보며 언제까지 원망하며 실망하며 부러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선인장인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렇다면 선인장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인장은 앞에 언급했던 꽃도 나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거거든요. 여기에는 꽃도 있고요, 나무도 있고 분명 선인장도 있을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의 정원에는 다 필요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부르심이고 내 삶의 사명이라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선인장이라는 것을 인정만 하면 편해져요. 더 이상 다른 것에 비교할 이유가 없고요, 더 이상 주눅들 필요도 없고, 아, 나는 선인장이구나, 자신의 존재를 깨닫기만 되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꽃이 되라고 강요합니다. 자꾸 나무가 되라고 강요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선인장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선인장을 보시면서 가슴 떨리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인장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메말랐던 그곳에서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고, 마음 아팠고 인생을 포기할까 생각했던 한 나그네가 여러분의 그 물 한 방울을 마시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는 가장 소중한 선인장 같은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